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홍수와 바벨, 이런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인물,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잠깐 퀴즈 시간에 나온 것처럼 고고학이 발달이 되면서 정말로 그랬구나, 그죠? 그 지역을 탐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지어낸 어떤 신화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절대 안 죽는다 그랬지만, 이 마귀의 말은 계속적으로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그 다음에는 참석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그대로는 믿지 못하게 자꾸 딴 생각이 나게 한다든지, 또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약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 약이 뭐죠? 퀴즈에 빠뜨린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 퀴즈도 나올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누구든지 이 구원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옛날 이 구약 시대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두 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어쩌면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고 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자,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 쭉 이렇게 사실은 군데군데 계속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이렇게 알게 되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그동안 사탄이 속인 것입니다. 인간이 뭘 잘해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인간이 망쳐버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잘 들어보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은 뭐냐면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참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인생이 그냥은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들어보면서,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이 모세 시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의 기록,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리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운명, 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꿈 그대로 되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7년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난다, 이런 사실들을 미리 뭡니까? 애국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이 애국 왕이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꿈을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는 건데, 그 꿈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7년 풍년을 대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전 지역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됨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장 그 당시에는 강대한, 마치 미국과 같은 그런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부모, 형제들을 이제는 이 바로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요셉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 형제들을 이제는 뭡니까? 이집트의 가장 노른자 땅, 어디냐면 나일강 옆에 비옥한 삼각주, 들어봤죠? 우리가 세계 역사 공부할 때 보면 나일강의 삼각주 그러면요, 이 나일강 바로 그 밑에 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노른자 땅이거든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뭐냐면 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여 명이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사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뭡니까? 한 400여 년 지나면서 무려 약 300만 명 되는 그런 엄청난 인구로 풀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나일강 지류를 따라서 거기에 이 강 주변으로 뭡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강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제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사막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막이 뭡니까? 소금산이 막 있는 거예요. 소금 언덕.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거기도 다 바다에 잠겼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 정말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사실도, 바닷물에 잠겨진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무려 이제 한 400여 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냐면 요셉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아무튼 이 다른 어떤 그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이민족이 들어와서 뭐냐면 이 제국을 왕국을 이제 또 이렇게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 요셉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노예 민족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야,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안 되겠다. 좀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주고 계속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바로왕이 이제 새로운 바로왕, 그러니까 이집트는 무조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태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바로, 그런데 바로 몇 세 이렇게 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통령, 이게 이제 가장 통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누구냐 이제는 다른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라는 자체가 뭐예요? 파라오라는 왕이라는 어떤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제는 뭐 한 400여 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희한하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제 엄마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띄우는데, 그런데 아주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왕의 무남 공주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굉장히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외동딸이라고 하는데 이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그죠? 나일강을 시녀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걸 보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시녀가 건졌죠. 보니까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뭡니까? 이 남자 아기가, 석 달 된 남자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보니까 히브리인의 남자애기다. 왜? 다 죽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보고 공주 마음이 굉장히 이제 동해가지고 뭐냐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러면서 너무 희한한 게 뭡니까? 이 호랑이 소굴에서 키워지는데 바로 왕은 다 히브리 남자애들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가 히브리 남자애기를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공주가 이렇게 딱 삼아버리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키우게 되면서 어떠냐? 완전히 뭡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길러지게 됩니다. 외동딸의 그런 아들로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왕궁의 그런 학술을,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 전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고의 무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라나서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모세 시대가 BC 한 1440년, 1400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모세를 일어나게 해서 성경을 이제 그 앞부분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점점 이제 믿지 않는 이 바로 왕이 공포 정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하고요. 막 큰 국고성을 짓게 하고 막 계속 학대하고 남자애기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학대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인근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흉년이 일어난 바람에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뭡니까?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성경의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뭔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이집트와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런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는 있고 실제하는 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갈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학대를 받고 괴로움 겪으니까 뭐냐, 그때서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게 되냐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도요,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믿지 않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만 빼고 다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돈신 섬겨요, 우선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이 쾌락신 섬겨요. 쾌락. 그죠? 막 짜릿하고, 그냥 막 그런 어떤 뭔가 감각적이고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추구하고, 또 아니면 뭡니까? 여행신을 섬겨요. 그래서 맨날 여행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죠? 물론 적당한 여행을 다니는 필요는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완전히 뭡니까? 여행의 목적이 돼요. 사실 여행 가봐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어떤 사람은 술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마약신을 섬기고, 그냥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이집트 당시에는 뭐냐면, 이 이집트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만 빼놓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섬기는 그것이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 진짜 신이 아니다. 뭐죠?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거짓 신에서 돌이켜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길은요, 다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그 이집트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왕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데 다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바로 이 나무를, 그죠? 요 꽃을 지으신 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처음 봤네. 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 색깔이, 이파리는 뭐죠? 초록색인데 어떻게 이 꽃은 또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도 저절로 됐다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쫙 그렸는데 몇 시간 걸려가지고 아주, 그죠? 맨날 걸려가지고 구상하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쫙 그렸는데 어떤 사람 보고 저절로 됐다고 우기면 얼마나 여러분이 화가 나겠냐. 그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지으신 것은 진짜 아름답고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그죠? 이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이집트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신에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십계명, 성막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그런데 출애굽기 7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걸 신으로 여겼냐면 뭘 믿었다고요? 나일강. 왜? 나일강 때문에 엄청나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인도에 가면 어때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그죠? 이 인도의 그런 강을 신성한 강으로 여기는데 거기서 어떠냐? 사람 시체를 불태웁니다. 그러면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 잿물이 그대로 뭡니까? 강물에 그냥 섞여 들어가는데 거기서 뭡니까? 아이들이 목욕하고요. 그 물 떠가지고 밥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신성한 강물이다. 병 걸려서 죽게 생겼죠? 근데도 뭡니까?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지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을 신으로 여기는, 강은요 하나님 만드신 그런 것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그 강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탁 들어서 내리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핏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핏물이 돼가지고 그냥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이 강이 신이 아니야. 바로 내가 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개구리를 어떻게 신으로 섬기냐?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데 왜 신으로 섬겼냐면 개구리가 알을 몇 개를 낳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도 4만 개를 낳는, 알겠죠? 4만 개의 알을 낳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번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 개구리가 이렇게 알을 많이 낳던 것처럼 정말 사업을 해도 번창하기를 원하고 자식 낳아도 많이 낳기 원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잘 되겠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야, 개구리 신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막 온 데다가 왕궁에도 막 그냥 이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가 막 집안에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신으로 섬겼던 이 개구리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은 다 가짜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나일강 핏물로 만들고 개구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이 이집트의 마술사, 술객들도 흉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마술은 눈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눈 뜨고 딱 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눈 뜨고 봤는데 희한하게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막 비둘기가 나오고, 그죠? 분명히 없었어요, 그죠? 뭔가 종이였는데 갑자기 뭐 무슨 새로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죠. 뭔가 이 시선을 바꾸면서 어느 순간에 바꿔치기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순식간에 해버려가지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빨간 약품을 탁 품에다가 뜨고 수리수리 마술이 탁 하는데 이 약품이 탁 들어가가지고 빨갛게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또 개구리 몇 마리 숨겨놓고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재앙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탁 쳤는데 이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술사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죠? 이 굿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막 아프고 이럴 때 보면 굿하고 나면 좀 낫는다 그래요. 사실 낫는다기보다도요, 좀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세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거기에 뭐죠?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만 진짜로 낫게 하시는 거지, 다른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효과만 있게 하고 사실은 뭡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속였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할 수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파리 재앙. 이제 막 파리가 들끓게 되는데, 그들은 뭡니까? 파리도 신으로 섬기는. 그것도 희한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진짜 그 똥파리, 막 이런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뭐 책도 있었죠? 파리대왕, 뭐 이래가지고, 진짜 이런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재앙들을 고센 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전혀 있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이집트 지역에만 파리들이 막 들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뭐죠? 이 신하들을 탁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해도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이제 파리 재앙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바로가 허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죠? 굳이 예배당까지 가야 되냐?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가축의 돌림병이라는데, 이들은 뭡니까? 이 가축을 또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소, 막 이런 거, 말,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지금도 이 소신 섬기는 데 있죠? 어디죠? 예, 저쪽 동네, 그죠? 지금 세계 인구 1위, 인도, 인도, 네팔 이런 데는 정말 이제 뭡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는. 지난주에 엊그제, 그죠? 네팔에서 선교 18년 동안 했던 선교사님 오셨죠? 예,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네팔에는 소들이 막 차도 같은데 소가 돌아다니면 어떠냐면 차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소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소신이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수컷 소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가지고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고기도 못 먹고, 그죠? 너무 안타깝네요. 비싸서 우리는 못 먹지만. 이 동네는 뭡니까? 신으로 섬기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가축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이지. 그래서 가축에 막 돌림병이 돌게 하는데, 들에 있는 가축들이 죽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안 죽어, 한 마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가 그것도 또 확인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뭡니까? 이제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화덕에 재 두 움큼을 취해가지고 탁 날리니까 이 잿가루들이 또 탁 퍼지면서 뭡니까? 악한 그런 어떤 그 질병이 돼버린.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 짐승 다 이제 병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어떠냐면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집트 나라가 있어 온 이래로 그런 큰 우박이 없네요. 이 우박덩이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에 떨어지면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막 중상,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집트 백성에게 바로의 신하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프린트물 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죠. 거기 보면 9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모든 재앙을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바로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게 대적하고 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허락을 해서 어떠냐면 이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20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거기 바로의, 자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여기 앞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뭡니까? 6번 동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딱 들면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언제 이 재앙이 멈추게 할까요? 개구리가 언제 이제는 왕궁에서 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할까요? 뭐 이가 다 이제 사라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얘기하면 그러면 내일 이맘때, 뭐 아니면 언제? 그러면요, 그때 뭡니까? 정확하게 이 개구리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좀 우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똑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일강이 핏물이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막 개구리 재앙 일어났다가 멈추게 되는 거,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뭐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씀하신 시점서부터 딱 지팡이 들면 그때부터 재앙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멈추게 할 때 뭡니까? 또 이제 지팡이를 들면 멈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6번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면 이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박 재앙이 일어나는데 덜에 내일 이맘때부터 이제 뭡니까? 애굽 있어온 이래로 이런 우박이 내리란다. 이 우박에 맞으면 죽든지 중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덜에다가 이 짐승 풀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박 안 내려요. 그런데 이 이집트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우리가 일기예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 예를 들어서. 그죠? 한 50cm 내린다. 이러면 차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도 난 신경 안 써.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도 일기예보 듣고 뭡니까? 우산 준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진짜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대로 뭡니까? 짐승, 가축, 종들을 안 보낸 거예요. 내일 이제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날 집에 가서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뭡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죠? 아무리 일어나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식대로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듣는 사람은요,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 다 듣고 나도요, 머리만 그냥 조금 더, 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로 들은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 그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기만 하면 배부릅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죠. 야,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배부르죠?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왜 효과가 없냐? 그것은요, 그냥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야, 진짜 그렇다면, 이거 진짜네? 그래? 이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집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7번째 이 우박재앙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 이 말씀을 머리로는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 그죠? 그들은 결국 뭡니까?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막 가축과 종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8번째 재앙은요. 자, 이렇게 우박이 내렸지만요, 아직도 우박에 그래도 상하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좀 남아있고,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요, 싹 갉아먹는 것.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겠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막 싹 썰어버리니까, 그야말로 그냥, 초록색 그런 식물 이런 것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되니까 그때서야 뭔가 바로가 이제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어른들만 가라고. 그래? 남자들만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지옥 가면 괜찮아요? 네?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뭡니까? 너희만 믿으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을 때 완전히 뭡니까? 남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XY 염색체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바꿔도요, 전 이 DNA가 다 뭐죠? XY 염색체로 다 돼 있어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예요. 여자는 XX 염색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전환 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세포가 다 뭐죠? 이 여자는 XX 염색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모양만 바꾸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짓말이고요. 인간을 완전히 뭡니까? 그렇게 성전환하고 나면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게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하는데요, 후에 막급인 거예요. 돌릴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는 나라들이, 유럽, 미국, 막 이런 캐나다 이런 데서 지금 이게요, 무시무시한 사단의 거짓말이고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뭐죠?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이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여기 사탄 마귀는 뭡니까? 너희 장령만 가라. 애들은 냅두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 그들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희한하죠? 태양신을 어떻게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냐? 저도 봤어요. 몇 년 전에 막 1월 1일 날 보니까 막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봉고차에서 내리더니 우르르 그냥 동해안 해변가로 가더니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갔거든요. 일출 보려고. 그랬더니 막 일출 보고 나서 저쪽 해변으로 갔더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봉고차에서 내리더니 막 와가지고 그 태양을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걸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백성들도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탑도 원래는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탑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느라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사흘 밤낮 완전히 깜깜하게 해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그래서 태양신이 죽은 것 같으니까 막 너무 이제 그들은 막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태양의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태양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깜깜하게도 할 수 있고 비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짓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걸 계속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믿고 있는 불교가 가짜예요. 어떻게 가짜냐면,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정말 이렇게 설법한 그게 있거든요. 그게 암경이라고 경에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대승불교가 넘어왔는데, 이 대승불교는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석가모니 사후 700년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불교 연구를 하다가 석가모니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극락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설법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경전들이 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반야심경, 무슨 천수경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든 가짜 불교인 거예요. 진짜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설법한 건데, 이거는 스리랑카라는 그런 나라의 소승불교로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세상에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섬기고 나름대로 쫓아가지만 이건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진짜 진리라고요. 진짜.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믿어야 살 길이 열리지, 다른 것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흑암의 그런 재앙을 겪게 되면서 이 바로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러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근데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근데 이 양과 소를 하나님께 이제 그 중에서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을 내두고 가라 그러면 가나마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으켜지고 나야 비로소 뭡니까? 바로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장자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집트의 모든 큰아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재앙은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에도 해당된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모든 장자와 초태생. 초태생은 짐승의 첫 배에서 난 그런 새끼 있죠? 짐승의 첫 배에서 난 거.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하고 또 지식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모든 사람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냐.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 연대기 이제 남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뭡니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웬만한 힌트가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은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그 길이 뭐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뭡니까? 각 사람이 사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 임방과 좌우 설주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지금 이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요렇게 뭡니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바르다 보면 이 바른 피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고 피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무슨 모양이 나오죠? 자, 무슨 모양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왜? 사실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계속 지금 오늘 우리가 퀴즈 할 때 뭡니까? 초성 봤는데 저게 도대체 뭐야? 근데 뭡니까? 힌트를 쫙 주니까 알 것 같다. 그죠? 하나님 계속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마지막에 짠 하고 해답을 알려주세요. 알겠죠? 힌트를 주시면서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뭡니까? 각 사람이 사는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큰아들은 안 죽는다. 근데 이 큰아들은 뭘 뜻하냐면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 큰아들은 뭘 의미한다고요? 대표. 사실은 뭡니까? 큰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뭡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난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의 뭐를 심판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해라. 때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돈신 싹 없애버린 때가 있어요. 완전 망해버린 때가 와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돈이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뭡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게 제한받지만 어떤 때는 뭡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까지 뭡니까?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IMF 터져가지고 뭡니까? 실직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직장 잃고 이러니까 뭡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진짜 IMF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생겨났어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어떤 재앙, 어떤 어려움들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안 와요. 근데 안 오다 보면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그게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아무리 그냥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열심히 또 교회 다니고 이런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 다 해도, 헌금 많이 바치고 해도 이 시대 같으면, 옛날에 이 출애굽기 이 시대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각자 자기 사는 집 문 대문에다가 발라놓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런 사람만 사는 거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종교는 자유다. 그래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다. 나는 안 믿어. 그 사람은 어때요? 큰아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진짜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그 집 아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집트 백성이지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요 은밀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에게 전할 때 신하들도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9번째 똑같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면 이번에도 뭐예요? 우박 저번 재앙 때 진짜 덜에 보냈던 사람 가축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에 말씀 듣고 이 이집트 신하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고 정말 그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어야만 사냐면 모든 사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를 지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또 따라서 해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거고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정당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깜빵행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수형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고 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 안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이집트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지만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뭡니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듣고 무시해야 될 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뭐냐?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절기절. 뛰어넘어 간다 하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는 뭐예요? 통과하는 거죠. 오버는 뭐예요? 넘어서 지나서 그 집은 넘어서 재앙이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된 이것이 뭐냐? 다음 주에 듣게 되는 그 내용이 뭘 뜻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들어보면 이게 뭔 뜻인지를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 후에 사실은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20장 이전에 이런 어떤 이 10가지 재앙 또 유월절 사건 이런 걸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정도서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10계명은 뭐냐면 10가지 사실은 뭡니까? 계율을 정하신 거죠. 사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10가지 명령. 예, 10계명 그러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10계명 이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10가지 명령 그러니까 어때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명령은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죠? 예, 그러면 적결 그냥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대장이 약진 앞으로 막 이러는데 지금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돌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알 맞을까봐 안 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소대장이 총으로 팍 쏴서 도망가는 그 사람을 죽여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명령은 어떻게 돼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명령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 명령을 한번 보고 이 명령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외에 딴 신은 절대 안 섬겼다. 돈신 이런 거 절대 안 섬겼고요. 남자신, 남자를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이런 거 남자신 숭배하는 거거든요. 남편신 숭배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만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 또 근데 요거는 좀 덜 걸리는데 자식신 숭배는 우리 엄마들 어때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이건 뭐예요? 자식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진짜예요?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 근데 자식은 엄청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 숭배하죠. 돈신도 안 돼요. 쾌락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취미 생활을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절대로 취미 생활을 안 빠지려고 해요. 이런 것은요, 다 그런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빠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뭡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했다.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계명이 또 있거든. 여기서 한 개만 걸린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형법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딱 걸렸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버렸어. 그러면 감방에 가요, 안 가요? 가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는요, 나머지 형법은 다 지켰는데 어떻게 요거 하나 어겼다고 이렇게 저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만 어기면, 한번 따라서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해질무렵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냐면 사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는지, 부모님에게 눈을 흘겼다든지, 그죠?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했다든지, 꼬박꼬박, 그죠? 그리고 또 부모 말씀을 어기고 뭔가 부모의 눈을 속이고 이런 거 했다면 그건 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를 한 번도, 그죠? 어기지 않고 다 공경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이거 뭐야? 자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뭡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우리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가봐요. 우리나라 휴게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애기 놀려면요 1,000만 원 넘게 든대요. 애기도 제대로 병원 가서 못 낳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지금 애기 올 1월 1일부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매달 100만 원씩 줘요. 몰랐죠? 네, 국가가 그렇게 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셋 이상 낳잖아요. 그러면 막 지자체에서 막 돈 쏟아줘요. 응? 그리고 뭡니까? 대학 등록금 공짜예요. 셋부터 둘도 되나? 둘도 혜택이 간다고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나라인데도 이게 뭐예요? 지금 속아가지고 막 헬조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 해본조선 뭐 이래야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좋은 나라거든. 근데 이 마귀가 자꾸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은 뭐냐? 한번 따라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미워는 해봤어요?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미워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 미워해 봤다.
야, 왜 이렇게 다들 미워하십니까? 네, 손 내려보시고. 왜 사람들을 미워하겠죠?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했냐면 미워하는 게 곧 뭐냐?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몇 명씩 죽였는지 5분간 휴식하고 하면서 휴식 시간에 내가 몇 명을 죽였나? 지금까지 남편을 몇 번을 죽였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5분간 휴식.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명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다른 말로 해서 정말 제대로 사는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쫙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뭐죠?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하면 맥박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몇에서 몇 정도 돼야 되고, 혈압은 또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몸무게, 체중이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모자라면 이게 건강에 이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에서 미달되면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살인하면 결국은 뭡니까? 죄인데, 하나님은 뭐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바로 그게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웃집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니까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농사 지었는데 계속 농산물을 옮겨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착하신 부모님이, 저희 그 착하신 그 어떤 부모님이 뭐냐면 그 계속 훔쳐가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미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 이웃을, 물론 도둑질 했으니까 미워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뭡니까? 도둑질 한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 나오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됐죠? 이 도둑질 하는 것도 죄지만 이 도둑질한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뭘 했다고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둑질한 사람이 죄가 크겠어요? 살인한 사람이 죄가 크겠어요? 네, 살인한 사람이 훨씬 죄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깜빵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죄를, 드러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을 몇 번 미워했느냐에 따라서 몇 번을 살인했는지가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 여성분들은 조금 덜 이해를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잘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심하게 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여보, 왜 여자들은 자꾸 벌거벗고 그냥 막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뻐 보이라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자꾸 느껴져요. 아, 저런 여자는 아주 해퍼구나. 얼마든지 건드려도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남자들은 보이는 걸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게 특정 대상이 아니어도 그냥 관계가 없이 남자들의 어떤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자극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온통 갈수록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성적인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으로 엄나는 생각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도 뭡니까? 실제로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거 보고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 품어도, 안 훔쳤어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품어도 도둑질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죠?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이 거짓말이 죄일 뿐만 아니라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것은 뭐냐?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짜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요. 우리가 잘 안 믿겨져도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은 진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짓말. 마귀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이 잘하는 거, 그죠? 남이 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좀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지방에서 어떤 형제님이 올라왔는데 뺏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일요일 오전에 이제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말랐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가 오후에 그때는 축구를 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축구하러 가고 막 이랬는데, 와, 운동장에 막 바람을 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는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막 혼자서 내리 3골을 넣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축구에 막 목숨을 걸거든요. 축구 잘하면 막 완전히 군대에서는 그냥 포상휴가 보내주고 막 끝내주거든요. 인기 좋거든요. 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좀 그 형제를 보는 눈길이 좀 별로 안 좋아지는 불편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 달쯤 지났나? 좀 얼마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자매님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막 미스 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상까지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쫙 이렇게 달신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이쁜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딱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번에는 처녀 자매들이 다들 막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표정이 안 좋아. 어디서 저런 경쟁자가 막 이러면서. 근데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일단. 그죠? 근데도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심기가 불편해지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좋아요, 조금 불편해요. 솔직히.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쁘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속상하고. 그리고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 속상할 때냐면, 우리 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수능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들이 본 게 아니라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들은 그냥 수시에도 떨어지고 막 그냥 수능 봤는데 막 그야말로 꽁쳐가지고 이제 지방대도 못 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옆집에서 그럴 때 또 나타나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어때? 수시에서 이미 막 서울대 붙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참지를 못하지. 이럴 경우에 참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이번에 그냥 우리 아들이 다면서 막 서울대 이제 수시로 그냥 특차로 지금 됐다고 막 이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지방대도 못 가게 생겨가지고 지금 막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 불난데 부채질하면서 염장 지르잖아요. 괜찮아요? 그 이웃이 막 기뻐요? 그냥 너무 잘 됐네요. 축하해요. 막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막 속상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남이 잘 되면 속상하고,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그런 속성이지 않냐.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저희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5등을 했습니다. 시골 국민학교에서. 저희 아버지 맨날 저보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1반을 해야 된다. 뭐 저도 하고 싶죠.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되고요. 머리가 조금 부족해서 안 되고. 어느 날 이 1등하던 이 친구가 대구시로, 그죠? 대구시로 전학을 간다는 거. 아침에 딱 학교 갔더니. 근데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뭐냐면, 그래? 참 잘 됐다. 딱 그랬어요. 왜 잘 됐다 그러겠어요? 설명까지 한 거예요. 설명은 하면 안 되더라고. 몰랐는데 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딱 하면서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얘기하고 나면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후회도 되고요. 막 가책이 느껴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진짜 10몇 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난 정말 인간 맞나? 내가 정말 이건 아닌데. 근데 안 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죄성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네. 하나님은요, 자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네가 시꺼먼 볼펜인 거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굳이 우기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하얀데요. 껍데기만. 알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이만큼 하얀데요. 껍데기만.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네 속이 어떠냐? 여러분 속은 어떻다고요? 이거 속은요, 시꺼먼 볼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겉으로는 뭐 착한 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 속마음은 어떠냐? 남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알아주니까. 근데 안 알아줘.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와. 그러면 에이, 나 이제 안 해. 그렇잖아요. 욕먹어.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동기가 뭐냐고요. 결국은 뭡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인간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세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깊숙한 내면을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깨끗한 인간인지. 저는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남이 못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주 못된, 정말 너무 괴로운, 정말 내가 싫은,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달아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이란 거. 그리고 마지막 이 10번째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예, 인정이 됩니까?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꼭 나만 나쁜 놈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참 뼈아픈 진실을 왜 알려주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면, 야,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꺼먼 색밖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제불능 죄인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난 도저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 이후에 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번은 뭡니까?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명령 중에 첫째 으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크고 첫째 되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만큼?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100%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어때요? 없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죠?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미 이 계명은 끝났어요. 이미. 이 명령은 처음 나면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기서 1%라도 모자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동안 이웃 사람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막 결심하고 노력하고 해도요. 상당히 힘들고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꺼먼 볼펜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려줍니다. 너 검은색은 죄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빨간색을 내야 돼. 예를 들면 빨간색이 선이고 의롭고 옳은 거라고 치면 검정색은 죄고 시꺼멓고 더러운 거라 치면 검정 볼펜하게 너는 앞으로 이 시꺼먼색 이거 죄야.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빨간색 내야 돼. 알았지? 라고 하니까 뭡니까? 알아듣긴 들었어요. 근데요, 알아듣긴 들었는데 쓰면 무슨 색깔 나오죠? 여전히 검정색.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꺼먼 볼펜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죄구나. 사실은 아니구나. 그럼 어떠냐? 오직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살려주시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데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할 성자, 이제 이 집 막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거룩한 집, 거룩한 텐트 이런 것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성막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이 약이 아니고 요거는 약 50m, 그 다음에 요거는 한 25m 이렇게 하면서 이 세마 포장이라고 아주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레를 다 싸게 했고 둘레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막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구원의 물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문에 이런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렇게 짜게 되어 있고요. 이 문 자체도 사실은 구원자를 나타내주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줘요. 하얀 천도 구원자가 얼마나 순결하신 죄가 없는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떠냐?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가기 전에 여기 하얀 옷 입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에게 죄를 고하고 그러면 뭡니까? 가져온 데려온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시.
이 짐승하고 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옮겨지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 시꺼먼 죄를 지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예를 들면, 자, 이 10가지 계명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13가지가 나오고,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10만 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이 법 중에 하나도 어기면 죄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미워한 게 곧 살인죄구나. 알았죠? 그러니까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죄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흠없는 양, 소,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왔어요. 비둘기 머리에다가 어떠냐면, 거기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어떠냐면, 옮겨지는 거예요. 뭐가 옮겨지냐? 내가 지은 죄가 이 비둘기한테, 양에게 죄가, 시꺼먼 죄가 옮겨져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이 재물에게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에게 있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 어디로 갔어요? 바로 양에게, 그죠? 재물에게. 비둘기나 양이나 다 이것은 뭐죠? 이 재물, 속죄 재물을 의미하는데, 죄를 갚는 재물, 이 재물한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다음에 어떠냐면, 이 재물을 이제는 제단에 묶어가지고, 그죠? 이 여기 옆에 보면 묶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요런 데다가 묶어가지고 어떠냐면 재물을 잡는 거예요. 재물을 잡을 때는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재물을 안 죽어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대신 죽는 거다.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거들고 같이 이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물을 어디로? 이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는 뭐냐? 재물을 요 위에 철망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올려놓고 밑에서는 장작불로 막 지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재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러기 전에 이 재물을 잡았으니까 피가 흘려졌잖아요. 이 피를 갖다가 여기 번제단 뿔이 있어요. 네 뿔이 있는데 여기 뿔에다가 그 사람 지은 죄를 기록하고 그 재물에 피를 쫙 바르고 나면 그 죄가 가려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재물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서 결국 뭐 이 사람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재물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갚아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 재물이 감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죄를 벗게 돼서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당신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재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는 이제 갚아졌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또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시대는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뭡니까? 7월 10일 속죄일 날에는 어떠냐면,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갚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대표해가지고 이 재물을 이제 잡는데,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재물의 피를 가지고, 이때는 어떠냐면, 이때는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번제 지내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성소 안으로, 여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해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 보면 맨 출입문이 있었고요. 성막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었죠.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그 다음에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떡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놔요. 이것은 생명의 떡 대신 그 구원자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 금촛대가 있어요. 바로 이 촛대는 그분이 유일한 빛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바로 이 성소 안에는 지금 이렇게 휘장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깜깜한데 뭡니까? 이렇게 촛대의 불이 밝혀져 가지고 요 불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인데, 여기는 뭡니까? 향을 사릅니다.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되는 걸 알려주고 성소와 요 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성소는 뭐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요 사이는 뭡니까?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곳이 지극히 거룩한 이 장소.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성소에도 제사장 아닌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극히 이 대제사장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법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여기 두 천사가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속죄 제물의 피가 딱 그 법궤의 뚜껑에 이렇게 이제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바로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지은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일날은 1년에 한 번 뭡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은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속죄 제사가 드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알려주는 그런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사실은 지낸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 모세는 자기 시대 이전 상황을 하나님이 뭡니까?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기록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바로의 속박, 바로는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그 속박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황했는지 기록해 놓고, 신명기는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을 못해요. 자꾸 타협하고 이러면서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멸하지 못한, 타협한 이런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재판관이라는데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 속박에서, 압제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고 나면 그들이 태평을 누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다시 뭡니까? 죄에 빠져요.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고 이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쭉 내용입니다. 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성경에는 어디쯤이 되느냐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왕 세우는 걸 싫어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들어. 믿기 힘들어. 그래서 뭡니까?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따르는 것 같다가 결국은 안 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안타깝게 인간인지라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점점 삐딱선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너무너무 많이 얻었어요. 무려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예.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런 많은 아내들을 얻다 보니까 안 믿는 여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 남자들은 진짜 이렇게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자칫하면 삐딱선을 타게 되고, 근데 또 어떤 좋은 경건한 아내를 만나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정말 여자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면 가정이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망해요. 하나님 쫓아가야지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뭡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버렸죠.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쭉 살아간데 점점 삐딱선을 타긴 탔어요. 그래서 나중에 BC 586년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오늘날 우리는 뭐 유다 왕국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이런 나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떠냐?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 AD 70년 됐을 때는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하겠다. 언제? 1948년 5월 14일 정말 무려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들이 흩어질 것과 그 다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까지 다 미리 말씀했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어떠냐? 이 신하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나라는 어떠냐? 완전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뭔가 돈신 섬기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무 지파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직계만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떠냐면 이제부터는 뭐 보통 백성들 그냥 양 몇 마리 가져오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냥 제사장 삼아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냥 너도 나도 신학교만 나오면 진짜로 믿지 않아도 그냥 가짜 목사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절기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이날을 절기로, 원래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들은 이제 뭡니까?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가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혼혈족이 되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뭐냐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는 이제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이 분량이 작은 이제 호율, 아요, 미나하스, 학승말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선지서가 있고, 마지막 여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때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침묵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세계 역사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
그러면서 어떠냐? 세계의 공용으로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이제 전 세계의 공용으로 헬라어가 되게 하시고, 이 헬라어로 뭐냐면 BC 3세기경에 뭐냐면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72명의 학자가 이 70인역을 번역했는데, 70인역이 뭐냐? 히브리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요 포로계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잊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 성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져서 이 70인역을 통해서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70인역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이 이사야서 53장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미 뭡니까? BC 3세기경에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그러면서 전 세계가 뭡니까? 로마로 통하도록 됐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은 뭡니까? 흩어지게 되면서 회당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이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 지역에 퍼져서 유대인 회당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탄생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약간의 모체 같은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제 회당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많은 이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기독교로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그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렇게 문설주와 이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이런 장면들, 그죠? 또 성막에서 계속적으로 이 재물이 죽고 번제 드려지는 이 모습이 뭘 뜻하는지, 그것이 사실은요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서 쫙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